오늘은 유다 왕국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마츠야 합성어인데, 아마츠라는 뜻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명이죠. 그래서 아마츠야 해서 아마샤가 되는 건데, 여호와는 강하시다 또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야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신명을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나 선지자들의 이름 가운데 야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또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야도 그렇죠. 우시야, 스가랴,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샤도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읽다 보면 좋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요아스는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죠.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진멸할 때 고모가 자기를 빼돌린 거죠. 요아스를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서 7년 동안을 키워 가지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왕으로 옹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여호야다의 손에서 그렇게 키워질 때는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이 참 안 좋았던 왕입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끝이 안 좋았는데, 아마샤도 그렇습니다. 선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 내용은 잘한 내용이고, 이제 내일 부분의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나라가 굳건하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찾아서 죽이게 됩니다. 일종의 복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수를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그 가족들까지 모두 연좌제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아들들은 처형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보통 연좌제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역적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삼족을 멸하고 뭐 일가 친척까지 다 싸그리 잡아서 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화근이 되는 그 씨앗을 멸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 가족들 중에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모두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나를 배반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까지, 일가 친척까지, 자손들까지 모두 싸그리 진멸하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습관이었고 복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방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절대로 그 가족은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명하셨는데, 아마샤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처형하고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것인데, 아마샤가 참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굳건하게 되니까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나라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또 고용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는 그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화친해서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군대를 돌이켜서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르호보암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은 나라가 두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화친 정책을 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친하면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들이면서 그때부터 악연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한 번 시작된 이 악연이 그 아들 여호람 때 그 아내가 아달랴이니까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악한 정치를 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 때도 그렇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악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그 아들 또 요아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달랴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 손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악연이 시작되는데 그 악연이 아마시아 때 가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맺은 인연이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죠.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불로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은 100달란트는 약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은 다 지불을 했는데 이 동맹을 끊어버리면 그 600억은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돈도 돈이지만 대외적인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맹 관계를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앞으로 동맹을 맺기가 또 어려운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시아가 고민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가장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가장 쉽고 빠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맹을 끊어버리면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당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선택하면 그 손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손실을 안겨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익을 주신다고 해서 이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데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동맹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2만 명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선택한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그 해고를 당하고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니까 화가 났죠. 그들이 화가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것이 처음에 잘못 선택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처음 잘못 선택한 대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논의했더라면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마샤의 공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가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으라고 했을 때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그 동맹을 끊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마샤의 굉장히 잘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걸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항상 그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동맹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사에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